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향해서 참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부를 원하는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뭐 어디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런 길을, 빠른 길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길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빠른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왜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바른 길, 온전한 길,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그래서 기쁨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10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열흘이면 가는 길입니다. 아주 짧은 길이에요. 아주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그것이 빠른 길이었지만 거기에는 싸움에 능한 블레셋 군대가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분명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겠어요? 블레셋은 정해야 된 군대입니다.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농사짓고 노예로서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정예화된 군대와 싸워서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더 큰 피해를 보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빠른 길이었던, 그들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그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피하시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갈 때 이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온전치 이렇게 빠른 길보다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있었어요?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방법대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버가에서 이렇게 바보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지나온 그런 모든 선교여행을 했던 그런 방법대로 그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로 길리기아와 이 수리아를 거쳐서 나아가는 그 길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그들이 결국에는 더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가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새롭게 바라보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여러분 각자 개인을 여러분의 직장에 다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과의 그 인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사는 분은 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날마다 기쁨이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또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수가 더해졌다, 날마다 더해졌다, 날마다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의 삶을 그냥 내 멋대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고 또 우리 직장도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복음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던 이 바울 일행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나아가던 그 길을 막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마음이 고무되어서 그들이 막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무되어 있는 이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저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것이다 하고 열심을 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지만, 지금 누가 막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 마음대로 그걸 뚫고 갑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다 기대에 차서 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막 고무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기대를 다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길을 막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의 이 북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 끝에서 그 위로 넘어가면 비두니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북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북부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도라고 하지만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열심히 그것을 주도해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제대로 분별력이 없다면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 생각대로 고집피며 나아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도 정말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곧바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즉각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행하시는 것,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을 잡고 아시아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쪽에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그가 내려놓고 이제는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그가 발길을 내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땅끝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오늘 사도행전 초기에도 있었죠. 거기에 보면 빌립 집사가요, 성령 충만해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룰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갔어요. 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대상도 없는 것이.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참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 곳으로 자기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것이 납득이 되나?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간다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막혀 있구나 하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당장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 일행을 막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 잠깐 했습니다마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관문인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자기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아시아 지역만 자기가 복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 유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만 바라보고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세계 복음화의 그 계획 가운데서 유럽을 바라보고 유럽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요, 이 어떤 분은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자기의 부르신 그 부름 또는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과 역량을 뛰어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살아요? 그저 자기 자신, 또 내 자식, 내 교회, 그런 영역 안에서만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볼 수 없어요. 자기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거기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어요. 어떤 분한테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물론 우린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도 계세요.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
자기 민족, 그거 외에는 그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그 이상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 안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수준에서는 아시아 정도까지만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아직도 흑암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 가운데로 내닫고 있는 그 유럽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와 모든 민족을 품고 또 전 우주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점점 확산되게 돼 있어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는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 소망을 얻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그들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생명력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기쁨도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력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오늘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는 여정을 막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구나. 또한 이런 마게도냐인의 환상, 우리에게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환상, 그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이 바울은 곧바로 즉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즉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형편과 처지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내가 은퇴하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가 바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그 때가 지나가면 그 일은 다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이 전 세계와 전 이 모든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